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외인과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되 언제 올지 모른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요르단에서 모세 기념교에서 거기를 좀 내면 정확히 여리고성이 보여요. 예루살렘이 정확히 하면 위로는 예루살렘이 보이고 밑에 하면 여리고성이 보여요. 그 감격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요르단 땅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밑으로 쭉 보면 요단강이 보여요. 그리고 위로 고개를 좀 들면 예루살렘 성이 쫙 보입니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보여요. 한눈에 이스라엘이 싹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광야길을 쭉 보면 지금도 척박해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르단 땅에서 딱 광야길을 전혀 다른 게 펼쳐져요. 왜냐하면 이래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이 땅이 빨갛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푸석푸석해요. 다 산도 뭐 이게 푸석푸석해서 산도 그냥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얼마나 푸석한지. 그런데 요르단 땅에서 고개를 좀 들어서 밑으로 좀 보면 이스라엘 땅이 펼쳐지는데 농토가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달라요. 이게 사막지대 땅이 아니라 농토가 쫙.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업 수출 국가예요. 중동 지방에 있는 어처구니 없이 이스라엘은 농업을 수출합니다. 물론 무기나 이런 것 수출하지만 농업을 수출해. 그 정도로 비옥합니다. 비옥한 땅이 쫙 펼쳐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해서 요단강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딱 멈췄어요. 그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만 앞으로 그만 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안 어울리게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2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자,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우리 알다시피 40년 왕족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지도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80세가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이 바로 할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무관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자, 첫 번째 할 일이 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 이랬어요. 아, 할례 받은 민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때부터 징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신명기 2장 14절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에서 떠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그들은 싹 죽었습니다.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단명했다는 거예요. 자기 척박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먹을 거 만나를 통해 먹긴 했지만 그들은 계속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착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금방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전 시대에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시계를 6.25 때만 해도 우리 한국의 연령도 되게 낮았어요. 지금은 쫙 평균 연령수가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잘 살수록 우리가 평균 연령수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나 그 당시 시계를 돌리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싹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그 위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할례가 뭔지 몰라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이 표표를 베어서 산이가 이게 할례산이 된 거예요. 할례를 산이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산에다가 표표를 해서 묻어버렸기 때문에 할례산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들은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될 이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들이 누군데 다시 할례를 행했냐?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4절과 5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세대 이런 말이에요. 어리거나 다음 세대란 말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들은 다음 세대예요. 할례가 뭐냐면 정확한 뜻은 이게 언약과 할례가 합쳐진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정확한 한글 표현은 히브리 원문대로 하면 언약의 할례 이런 뜻이에요. 약속의 할례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실 때 내 언약이다 한 것처럼 언약의 할례, 약속의 할례란 뜻이에요. 남자는 할례는 남자 성기 귀두 위에 있는 표표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노예를 포함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9세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언약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담고 살게 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의식은 엄격히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와요. 이게 이 민족의 영도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자 죽음의 칼이 모세 문 앞에까지 딱 왔어요. 그게 본문에 출애굽에 정확히 나옵니다. 할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출애굽 4장 2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아멘. 보세요. 숙소에 길을 가다 숙소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도자 할지 지도자 할지라도 하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표시가 없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언약의 표시가 없으면 그는 죽어. 약속의 표시가 없는 백성은 죽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도 죽이려고 했어요. 할례의 주의성은 할례는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날은 안식일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할례는 행해야 돼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안식일날 불도 안 꺼요. 안식일날 6시 넘어가면 큰일 났네. 불 어떻게 끄지? 그러면 이들은 이방인을 불러. 이방인. 제가 리폼에 가서 공부할 때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는데 Hi pastor. 왜? 잠깐 들어오래. 남의 집에 절대 들어오는 말을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은. 근데 이유가 왜 그러니까 불 좀 꺼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니까 자기는 주이시라는 주이시. 6시가 넘었다는 거예요. 깜빡 잊고. 내가 그냥 꺼. 턴업해. 안 못한다. 제가 이렇게 꺼줬어요. 툭 꺼져. 그래서 오케이 됐냐 그러니 불도 꺼달라 라이트거든. 이것도 툭 꺼지고 이렇게. 왜요? 안 돼. 주의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신앙을 가진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는 해요. 할례는 해요. 할례. 8일째가 되면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심지어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속죄일날은 정말 모든 것이 하면 안 돼요. 근데 할례는 행해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할례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인 거예요. 할례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 열정이 포함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내가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가보지 않은 그 땅에서 약속의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약속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약속의 백성답게 살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할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렇게 살라는 것이, 그래야 신앙이 다음 세대에 쭉 전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전 세대 기성세대는 왜 광야에서 죽고 단절되었을까요?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니, 이 청정이란 말은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듣고 사는 거예요. 삶으로 살 때 청정이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았더니 두 가지가 일어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싹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의미로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할례가 필요해요. 그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함을 믿으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약속을 가진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둘이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어릴 때부터 목욕을 할 때마다 그들은 느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은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듣고 살아내야 돼요. 듣고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참다운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1907년에 평양 장대은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볼 때까지 사람이 모인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빡 일어나니까 거룩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부흥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보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이것이 영적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신앙이 지금도 보세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2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뭐예요 그것이? 회개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인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선한 은혜가 나타나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한 회개가 말같이 일어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단절된 것, 나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것, 이것에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선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허물는 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는 죄가 없는데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 세대에 우선순위에 전하지 않은 거예요. 첫째가 뭐냐? 신앙. 둘째가 뭐냐? 신앙. 셋째가 뭐냐? 믿음. 넷째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 다섯째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돼.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되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브루타예요. 어릴 때보다 밥만 먹을 때마다 2시간, 3시간씩 하브루타를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이걸 끊임없이 물어요. 거기에 대답하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하브루타이고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것과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왜? 말씀을 놓고. 왜 싸우니? 너의 그 싸운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니?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최력기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니? 그 문제를. 잠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니? 그 대답을 해요. 계속 끊임없이 대답 밥 먹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이 하는 말, 너무 어려운 건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하버트타이고 정말 쉬운 건 돈 버는 것과 하버드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어릴 때 하나님의 배려를 보세요. 여호수아야, 다시 할 날을 행하라. 왜일까요? 너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이 철저히 가슴을 치며 눈물 나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요. 모든 것의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의 시작은 막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회개운동이에요. 그래서 1907년은 늘상 우리가 꿈꾸는 것은,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 가슴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펑펑 울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보세요.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제달 너에게 이른 말이지, 그게 영이고 생명이야. 그 영이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승리하고 말씀이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 손에 쥐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손에 쥐는 부귀 영화를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시대가 그런데 시대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의 사람들이 안티세력에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이요.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복음의 전수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 하나님이 내려오듯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개함에 돌아오고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때가 분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철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생명도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 되신 그분의 생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그걸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하시길, 예수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걸 전해야 돼요. 정말 생명이냐? 여러분, 정말 생명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십니까? 그럼 전해야죠.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야.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복음에 전해진 은혜가 나타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주께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